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우리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오늘 같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보통의 우리 사회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말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나오시지 않았다면 거의 들어보지 못했을 단어죠. 긍휼. 근데 이 긍휼이라는 말이 이제 오래전에 번역한 단어라서 그렇지 요즘 식으로 말하면 아주 쉬운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긴다, 가엾게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혹은 자비롭다, 자비를 베푼다 그런 말이기도 하고요. 이 긍휼이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단어가 compassion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compassion, 아픔을, 마음을, 고통을 함께 나눈다 그런 뜻이거든요. compassion. 우리가 매월 첫 번째 주일을 Compassion Sunday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런 날로 기념을 하는데 이제 미국과 한국의 문화가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래 이 한국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정신, 5월은 가정을 기억하고 가정을 돌아보는 그런 좋은 날인데 특별히 어린이들을 한번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어린이들은 비교적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은 사랑도 많이 받고 또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의 어린이날이 만들어진 것은 예전에 한국의 6.25 이후에 참 어려웠던 시절 혹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어린이들이 너무 힘들게 살았거든요. 어른에 비해서 인격적인 대접을 받을 수도 없고 방치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너무 안타깝게 여긴 우리 어른들께서 우리 어린이들을 좀 소중하게 여기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이 된 거란 말이죠. 한국의 어린이날의 기원은. 근데 지금은 여러분 그 어린이들이 너무 대접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사랑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받아서 문제가 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지나쳐서 문제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더라고요. 어느새. 사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좋은 정신을 가지고 또 여전히 어린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좀 우리가 기억하고 또 좀 도울 일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우리 안에 있는 어린이들 말고 우리 밖에 있는 어린이들을 좀 돌아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이 세상에는 우리가 좀 돌아보고 관심을 가지고 좀 손을 내밀어서 도움을 줘야 하는 그런 어린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이 컴패션 선데이라고 하는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 컴패션이라고 하는 어린이 구호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자랑할 게 많겠지만 저는 그중에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어린이 구호 단체가 한국에서부터 시작된 것, 이것 저희들이 충분히 자랑할 만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한국에서 시작됐다고 해서 한국 사람이 시작한 건 아닙니다.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이 어린이 구호단체는 1952년, 그러니까 6.25 전쟁이 한창이던 그 시절에 미국의 목사님 에베렛 스완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제 군종으로 미군들이 파견이 되어서 한국 전쟁에 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쟁에 참여한 미국 군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군종 신분으로 한국을 방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군부대에 있는 군인들을 돌아보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는 와중에 이 서울 시내를 다녀보니까 버려진 아이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버려진 아이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어른들도 힘들고 다 고통스럽지만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어렵습니다. 전쟁고아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너무도 많은 아이들이 부모를 잃고 버려진 채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온 이 에버렛 스완슨 목사님이 이제 교회들을 방문하고 여러 지인들을 만나면서 한국의 어린이들의 그 참혹한 현실을 소개하면서 이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가 협력을 하고 개인이 후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컴패션이라고 하는 이 어린이 구호단체는. 그래서 첫 번째 구호의 대상이 한국의 전쟁 고아들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단체가 지금은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도울 일이 없어요. 그러나 1952년 무렵의 한국처럼 여전히 전쟁으로 인해서 재난으로 인해서 기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아이들이 전 세계에 너무 많아서 이제 그런 아이들을 돕는 단체로 성장을 한 겁니다. 성장을. 그래서 최근 통계해 보니까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는 전 세계 약 25개국에 180여 명의 어린아이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 180만 명의 어린이 중에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해마다 이 컴패션 선데이가 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1대1로 후원할 수 있는 안내문도 소개해드리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후원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컴패션 선데이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모으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컴패션 선데이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말씀을 읽고 준비를 하다가 이 긍휼히 여긴다는 말을 최근에 예수님의 그 팔복을 읽다가 좀 마음에 좀 인상적으로 제가 좀 들었던 기억이 나서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팔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복에 관한 말씀을 쭉 하시다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저희들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왜 좀 제 마음에 좀 각별하게 다가왔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8가지의 복 중에서 그 표현 방법이 가장 독특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8가지의 대표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내용과 그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복을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8가지 중에서 유독 이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좀 표현 방식이 독특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복이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에는 뭐라 그러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자, 이런 식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앞에 한 말과 뒤에 나오는 복의 내용이 달라요.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앞에 하시는 말씀과 뒤에 하신 말씀이 똑같아요. 뭐라고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은 또 달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다 달라요. 앞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지 걱정하지 마.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앞과 뒤가 다른 내용인데 유독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에 대한 복은 너희들이 이렇게 살고 있지와 너희들에게 이런 복을 줄 거야가 같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도 도대체 지금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렇게 설명을 길게 하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을 읽다가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말씀을 하실 때는 여러분 멈춰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렇게 갈 것 같은데 방향을 이렇게 틀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멈춰서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왜 우리의 예상은 이쪽인데 왜 하나님은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까? 이 귀로에 서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성경은 생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팔복 다 좋은 말씀이잖아요. 다 좋은 말씀인데 왜 예수님께서 다른 복들은 다 너희가 이렇게 살면 이런 복을 받을 거야 라는 것이 서로 좀 다른데 유독 긍휼이라고 하는 이 복에 대해서는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저희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면서 사는 사람만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의 은혜와 복을 받는다.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비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마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라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뭔가 좀 거룩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뭔가 좀 성경적인 이런 얘기를 막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서 있어서가 아니라 저는 저희 지난 세월을 쭉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가엾게 여겨주셨구나. 저는 이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제가 태어나서 자랐던 곳은 굉장히 낙후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왔던 저의 가정 환경도 보통의 사람들에 비하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훌륭한 일을 하는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겠으나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제 인생의 제 미래가 참 어두웠던 사람입니다. 제가 미국에 올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들을 하셨겠습니다만은 어느 것 하나도 제가 계획을 하고 계획한 대로 된 일이 거의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장벽들이, 어마어마한 산이, 어마어마한 깊은 골짜기가 저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제가 지금 여기에 서 있거든요. 클리블랜드 한미교회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공동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믿음의 생활을 같이 해가고 제가 무슨
대단한 업적을 이룬 목사는 아니지만 저는 제 목회의 내용이 만족스럽고 감사하고, 지난주에도 교단에 좀 이렇게 리더들이 모여서 우리 교단의 미래를 좀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하나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인 사회 자체가 굉장히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런 얘기를 서로가 많이 했습니다. 도시가 크냐 작으냐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근본에서부터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저는 표정 관리를 해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EM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역을 시작했는데 정말 좋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힘겨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힘을 모아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려고 저렇게 애를 쓰고, 우리가 해마다 나바와 원주민들을 그래도 좀 뭔가 도와보려고 애를 쓰고, 직접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직접 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밤새 음식을 만들고 또 뭐 이렇게 선교 골프 대회를 하고, 이게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번에 모였던 그 교회는 역사가 40년 된 교회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에 있는 역사가 오랜. 그런데 그 교회를 소개하면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저희 부부가 제일 나이가 어립니다. 제가 그분의 연세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아마 40대 후반 정도 되실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나이가 제일 어리대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교인들의 평균 연령이 75세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저 시골에 있는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의 대도시에 있는 역사가 40년이 넘은,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는 아이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고 어른들도 계시고 이제 곧 태어날 아기도 엄마 뱃속에 있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뭐 대단히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 받을 일을 많이 했냐? 저는 별로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뭐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한 뭐 헌신을 하고 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제가 별로 그런 목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어린 영혼들을, 낯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다. 저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지울 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러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았습니까? 너희도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야 한다. 너희도 마땅히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야 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긍휼히 여기는 것과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와 비슷하게 하신 말씀이 한 가지 더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신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용서에 대한 말씀이에요. 용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주님의 기도문,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말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래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제대로 경험하기가 어려울지 몰라요. 누군가를 향한 용서와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던 용서가요, 다르잖아요. 같은 선상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까? 용서하며 살아야 해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나요? 용서를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진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용서할 줄을 몰라? 앞으로는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진심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심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도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야 한다. 긍휼히 여길 줄 모르면은 앞으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지 말아라. 제가 컴패션 선데이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 말씀이 유독 우리의 마음에 좀 맺혔어요. 맺혔어.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이목이 지금 가자 전쟁에 쏠려 있잖아요. 가자 전쟁. 미국의 젊은이들이 도시마다 저 참혹한 전쟁을 끝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시위를 막 하고 있잖아요. 젊은이들이.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이념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민족에 대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세계에서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 나라가 전혀 무장이 되지 않는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일을 지금 벌이고 있잖아요. 이런 전쟁은 끝나야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런가 하면 또 어느 곳에서는 Bring the hostage back home. 그러고 있잖아요. 아니, 난데없이 그냥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가족들을 데려가 버렸어요. 일부는 돌아왔지만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생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손목이 절단이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 속에서 우리의 친구를, 우리의 가족들을 죄 없이 붙들려간 그 하스티지들을 Bring the hostage back home 절규하고 있어요. 심각한 얘기잖아요. 심각한 얘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요. 지금 이런 큼지막한 이슈들이 우리 주변에 막 도사리고 있어서 우리가 사실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이런 큼지막한 이슈 때문에 묻혀져 있는, 그러나 돌아보면 어쩌면은 전쟁터보다도 더 전쟁의 비극을 느끼고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짧아요. 여러분 한번 잠깐 보십시다. We are facing ongoing challenges in my home country. I wanted to fill you in on what's been happening. Since 2021, Haiti has been impacted by compounding crises, economic, political, natural disasters. This has led to extreme political turmoil over the capital Port-au-Prince. A state of emergency remains in effect. Many people in high-risk areas are forced to leave their homes. Moving around the capital city has become very dangerous. Fuel is hard to find. Therefore, we have to stay at home as much as possible. But frontline church partners continue to work with compassion across the country. Our top priority remains the safety of both children and staff. Please pray for Haiti, for the kids caught up in violence, for churches doing what they can to take care of children. 이 영상은 지금
IT에 파견돼서 사역하고 있는 이 컴패션 스태프가 찍어서 올린 동영상입니다. IT 아시죠? IT. 헤이티라고 말하는 IT. 캐리비안 그 바다에 떠 있는 조그만 나라. 제가 오늘 주보 컬럼에 지금 IT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연대별로 좀 정리를 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2010년에 그 유명한 대지진이 일어났잖아요. IT에. 3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2016년에 허리케인 매슈가 왔어요. 900명 이상이 사망을 하고 6만 명 이상이 이재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2021년 3년 전에는요. 세상에 대통령이 피살을 당했습니다. 그해 8월에는 다시 대지진이 일어나서 2천여 명이 사망을 하고 60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전염병이잖아요. 콜레라가 확산이 되어서 9개월 동안. 그리고 최근에는 대통령도 없지요. 국가의 질서와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없지요. 그 나라의 주인이 갱스터들. 갱들이, 조직 폭력배들이 감옥을 침입해가지고 그래서 수감자들이 막 도망을 나가고 나간 이 범죄자들이 또 돌아다니면서 살인을 하고 사람을 납치를 하고 방화를 하고 36만 명의 피난민들이 발생을 하고 국가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여러분 이 일이 뭐 저 아프리카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소수 부족들끼리 일어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비행기 타면 6시간이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이곳이. 이 아이티라는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도미니카 공화국이잖아요. 도미니칸 리퍼블릭. 미국 사람들이 많이 놀러 가는 곳입니다. 철책선 하나를 가지고 아이티와 도미니카 공화국이 나눠져 있는데 이 아이티에서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컴패션 선데이를 지키면서 막연하게 누군가를 도와야 되겠다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좀 가슴에 담고서 살아가면 좋겠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적어도 양심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하자는 건 아니에요. 우리 스텝이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너무 절박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IT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 프론트 라인에서 일하고 있는 크리스찬 스태프들을 위해서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조금 여력이 있다면 우리의 힘을 좀 모아서 이 IT에 있는 어린이들이 집을 잃었던 그런 사람들이 안전한 곳에서 좀 지낼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이라도 나눌 수 있는 좀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비단 IT뿐이겠습니까만은 너무도 참혹하고 너무도 절박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우리는 참 이렇게 평화로운 곳에서 안락한 곳에서 예배하지만 너무도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도록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 땅의 어린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땅에 죄 없는 수많은 이재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나라에 찾아온 재난이 고통이 전쟁이 질병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모아 그 땅의 영혼들 위하여 함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한번 기도하고요. 가자 전쟁이 쭉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긴장 관계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갈등과 비극들을 주님께서 그쳐주시도록 우리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저희들이